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18세기 종교개혁자인 요한 웨슬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였던 그에게도 깊은 고민과 좌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그가 어떻게 깊은 고민과 좌절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지 발견하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8세기 요한 웨슬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뜨거운 회개와 구원의 확신을 이 시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요한 웨슬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빛과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 웨슬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또 감리교회를 세운 창시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요한 웨슬러의 신앙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는 300년 전에는 그의 시대에는 출교당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신앙이 좋은 요한 웨슬러가 왜 출교당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국교의 목사였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1720년 17세 요한 웨슬러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경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가진 신앙생활을 그는 하도록 친구들에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건 운동에 이렇게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며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수요일 금요일 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죄악이 들어올까 경계했고 올바르고 순결한 삶을 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을 돌봤고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 웨슬러는 젊은 시절에 몰두했던 그 엄격한 경건 운동에서 그는 참된 풍요로움을 느꼈을까요? 그의 영혼은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영혼 한쪽에 항상 허전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다. 원칙과 순종을 강조하는 신앙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 요한 웨슬러는 이런 가르침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성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 운동을 일으켰고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대학 생활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의 영혼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젊은 시절 경건 운동을 펼친 이 요한 웨슬러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은혜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놓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쥐고 가는 어린 양에게 모든 짐을 맡기질 못했습니다. 열심히 경건 운동을 했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 웨슬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세속을 미워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의 심령을 지배하는 이 풍요로움으로,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이 웨슬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복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죄를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인도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거룩한 화목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그 은혜가 우리를 평생 빚진 자로 살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건 운동으로 경건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개혁 운동으로 개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래서 깊은 고민과 좌절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좌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의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좌절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처럼 말이죠. 진리를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정을 불태웠던 성도들이 좌절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 다른 복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낙담해서 길을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좌절은 의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두뇌 속에서 하늘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의 그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의와 순종의 길에 관심이 없으면 좌절도 얻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면 그때 좌절의 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기간 속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배워야 할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좁은 길에서 의의 경험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금세 꺼내주지 않으실까요? 좁은 길을 가는데,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좌절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금세 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냐 하는 것이죠. 꺼내주고 싶어도 꺼내주실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의 공격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는데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말할 수 없는 좌절과 고민에 빠졌던 분들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의를 이루고 했던 바울도 깊은 고민에 빠졌고, 수도원에서 의를 갈망했던 마틴 루터도 깊이 좌절했습니다. 경건 운동으로 경건을 이루려고 했던 요한 웨슬레도 여러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꾀로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다가 덫에 걸려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무너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에 슬픔이 왔습니다. 여러 번 울면서 주여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니죠.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 생애로 이 진리와 복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것은 드릴 수 있지만 저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늘 성령과 신랑이라 하면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 투쟁이 길어지면서 지쳐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데 나는 내 죄와 세속을 그 어린 양에게 넘겨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 지고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을 지고 가시겠다고 호소하시는데 나는 모두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얼마나 걸어가면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가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못난 성격이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쯤 우리가 소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까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빠져나올지 몰라서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구세주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한 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손을 뻗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넘침의 경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넘침의 경험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통과한다고요? 고민과 좌절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변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넘침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서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리를 어떻게 이 좌절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웨슬러의 고민을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이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웨슬러는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웨슬러의 고민을 보셨습니다. 그의 좌절을 보셨습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살려고 했지만 고민에 빠진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 웨슬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러는 미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도시 찢어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떨었고 어쩔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러도 그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실 한쪽에 모여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하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들의 그 두려움 없는 하늘의 평안을 보면서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평안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저들도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믿음이 없을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웨슬러는 자신이 아직 죽음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라비안 교도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동안 자신이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러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이 요한 웨슬러가 선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낭망한 이 웨슬러 형제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이날은 요한 웨슬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이 웨슬러는 런던의 얼더스 게이트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의 마음에 이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웨슬러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이 집회를 찾아가는 웨슬러의 마음속에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에 앉아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조용히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심령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요한 웨슬러가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말씀은, 그 똑같은 말씀이 웨슬러의 가슴을 쳤고 깊은 회개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날 저녁 일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얼더스 게이트의 길에 있는 한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마음이 깊이 감동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민과 좌절과 슬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인생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기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바친 그 희생과 헌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